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믿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은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받는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축복이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도 축복이고, 또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아주 잘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받아도요, 세상에 그저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저 끝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하고 그저 잠시만 좋은, 잠시 누리는 그런 축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아멘,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세상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래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느냐? 제가 아주 알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제 됐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이 모세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었어요. 그러나 아론은 제사장인데요, 이 아론은요 뭐 굉장한 사람 같은데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느라고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 그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쳤어요.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직분까지 맡아가지고 봉사를 했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뭐 연말 연시 되면은 뭐 점치러도 다니고 신문에 나오는 그 오늘의 운세를 뭐 열심히 들여다봐. 아니 그걸 왜 봐요? 왜? 에? 그 사람이 미래를 안다고 하면 아마 다 재벌됐을 거예요. 한번 그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못 사는가. 1시간 후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운세를 미리미리 얘기를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걸 들여다봐요? 또 걱정거리가 있으면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돈 봉투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응답 받았습니까? 이런 거 묻고 꼭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듯이 옛날 버릇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짓을 해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다 잘 된다 잘 된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안 될 거예요. 다 죽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냥 자다가도 죽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거 없으면 잘 됐잖아요. 금식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은혜 받을 아주 참 기회고요. 주님 만날 기회고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아멘. 먹을 것이 없어 걱정된다고 자꾸 여기저기 전화하고 찾아가서 남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따주세요. 나 이제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은혜 받고 축복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낙심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자살을 하고 싶어서 그냥 약을 사 모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고 싶을 때 약 먹지 마세요. 죽는 길이 있어요. 금식기도 하다 죽으면 돼. 아멘. 죽어도 금식기도 하다 죽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기도하는 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또요,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해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고 하면 우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곁을 쉽게 떠납니다. 그리고 이단에 속아 넘어가요. 진리와 이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알아보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몰라요?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지식이 없으니까. 왜 영분별을 못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믿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순종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내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뭘 보면 아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아예 볼 수도 없대요. 구경도 못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거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는 믿음을 가지면 축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순종해버렸어.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야, 대단한 순종이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그냥 있어라 그러면 있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날마다 그 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 칼을 뽑고 그냥 번제를 제물로 드리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 네가 이제야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네가 정말 나를 네 아들보다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게 순종을 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냥 머릿속에만 그냥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아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왜 행복하고 왜 기쁘고 왜 좋으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뻐 뛰고 즐겁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제 이렇게 설교도 들으시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그냥 솟아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도 즉각 진노하시거나 즉각 심판하지 않아요.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고 하니 악인이 죄 가운데서 죽는 걸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압니까?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와 같이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옵니다. 아멘. 아무리 타락했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용서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다 도말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없는 것 같이 죄를 안 범한 사람과 똑같아.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회개한 자의 그 죄를 가지고 다시는 논하지 않겠다는 것 믿으세요? 아멘. 그뿐만인 줄 압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잃어버린 축복이 회복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뿐만 아니라 그냥 좋은 신발 갖다 주고 그냥 가락지 끼워주고 또 좋은 옷 주고 신발 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회복을 시켜줬죠.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메뚜기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재앙을 내리셨어요.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냥 이 메뚜기나 황충이나 팥종이들이 몰려와 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옛날 그렇게 다 벌레들이 먹었던 거 갚아주겠대. 다 갚아주겠대요.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걸 믿으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잔치를 벌려줬어요. 잔치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잔치까지 벌려주셨어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오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탕자의 형처럼 원망불평이 많아요. 원망불평이 많아요. 이 형은 뭐 탕자처럼 그렇게 밖에 나갔다가 오진 않았지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불행해요.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무기를 찾질 않았어요. 오직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그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든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놀라운 믿음이죠. 이 다윗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다윗은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지만은 믿음은 제일 좋았어요.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라 그랬잖아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 다윗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했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그렇게 행하니까 백전백승,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받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정복하라, 취하라, 모든 식물의 열매를 먹어라, 그냥 다 주셨어요.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에게 다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이렇게 크시구나. 다 쓸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아멘. 세상 끝날까지도 다 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이파랑이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앞을 가리우고 있는 걸 보신 하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의 가죽옷을 입히려고 하면 양을 죽여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가죽옷이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죄짓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18절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어지지 아니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믿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끝까지 안 믿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래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다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압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들은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얘들은 그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일만 그저 하다가 갈 사람들이,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19절에 나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대요. 얼마나 고약해요. 아니, 밝은 게 좋지 왜 어두운 게 좋아? 그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20절에는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성품이 악독한 사람은요, 회개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냥 이를 갈고요, 그냥 보복할 생각만 하고 더 악한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해 주면요, 고마워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악을 행할 기회로 삼아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바르게 사는 사람 보면 비위에 안 맞아. 그리고 좀 삐딱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좋아해, 반가워. 얼마나 잘못됐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아주 내가 보니까 믿음이 없어 보여요. 교수까지 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것 같지만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은 내버려 두고 자기 비서하고 그래가지고 붙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늙어 병들어 고생하다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이 말이 얼마나 음란한 소리나 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제가 절대 웃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은 저렇게 철이 안 났나.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하하하 하고 좋아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그 교수하고 반응이 똑같아. 그냥 똑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난 싫어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하고 이걸 맞춰주지 않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아주 불편한 사람이에요. 자, 누가 잘못됐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고 마음이 편안한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좋고 마음이 편안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를 닮은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끼리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지각을 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사람 보면 반가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일찍 왔지. 예? 그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비교죠. 우리는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맞춰 나가야 돼.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걸 감사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된 걸 감사하고 믿어진 게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